오늘 시편이 45편은 왕의 결혼식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먼저 소개하고요. 그리고 신부가 소개되고, 그리고 이제 신랑 쪽으로 신부가 들어가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서 이제 왕의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되는 신랑, 이 왕의 신랑의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은 참 아름답다는 말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말이고, 입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고 진리, 온유, 공의, 그의 홀은 공평하고 영원하고, 또 특별히 왕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신랑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5편을 메시아시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 시가 메시아. 2편이 그렇고 22편이 그렇고 그리고 이 45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왕의 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왕의 혼인잔치. 그건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는데 그 바로 이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고 참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잘 와닿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일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 이 필객은 이거는 서기관, 스크라이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붓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인은 나는 입으로 표현하겠다, 말로 하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가보면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케 하리라. 이 또 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왕에 대해서, 이 결혼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 누구냐. 만세로 기억하겠다는 이런 선언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큼 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없고, 하나님만큼 그 아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신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가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보아도 어느 면을 보아도 한결같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면은 좋아 보여도요, 저쪽 면은 좋지 않습니다. 사진 찍을 때 각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 봐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은 좋을 때 보면 좋지만 힘들 때 보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에 봐도 좋습니다. 밤에 봐도 좋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만나도 좋습니다. 이게 인생보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자,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훌륭해도요, 말이 좋지 않으면요, 매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잖아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아마 목소리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들으면 또 듣고 싶고, 그 내용은 얼마나 평화롭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 은혜를 머금는다는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평강과 정사의 더함이 무궁하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요, 레임덕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힘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말 안 듣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평강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줄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강과 정사의 더함이 갈수록 더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 무궁한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복을 영영해 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2000년 전에도 줄 게 있고, 지금도 줄 게 있고, 앞으로도 줄 것이 있고, 늦을 데가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가면 또 풍성하게 받는, 세상의 물을 먹고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이 칼을 또 차고 있습니다. 왜 차고 있을까요? 왕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왕은 백성에게 평화를 약속합니다. 그 평화를 지키려면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지만 항상 그 목자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와 염통을 꿰뚫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합니다. 실수로 옆에 있는 사람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딱 구분합니다. 죄인은 살려내지만 죄는 해결해 주시는 이 둘을 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의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까뮤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프랑스 역사의 가운데 혁명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이 혁명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의를 세웠지만 은총은 잊어버렸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상처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빠서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의를 세우고 있고 좋은 걸 말해주고 싶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가 많이 붙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도 못 세우고 사람도 못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잘 구분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풍성하게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보통 겸손해지면 자기 비하가 빠지기 쉽거든요. 보통 교만하면요 자기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동시에 겸손하게 하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보십시오. 진리, 온유, 공의. 공의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에 가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참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 무슨 뜻입니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고 노화가 이건 법칙입니다. 어디다 적용됩니다. 뭐 엔트로피의 법칙. 그죠? 다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그 위에 있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 걷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법칙 위에 있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되면 냄새 납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뚜벅뚜벅 나왔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리고를 돈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고 고함을 지르면 무너집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법칙도 있습니다.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칙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상위의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다.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가르치시고요. 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 7절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합니다. 보좌가 영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 보좌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합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공평하실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공평하실 겁니다. 7절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제 이 왕이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참 흐뭇하겠습니까? 이 왕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혼인자치에 초대했는데 안 오니까 왕이 화가 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이 결혼하는데 왜 사람들은 바쁘다고 안 오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왕의 모든 옷은 이제 결혼 예복으로 다 갈아입은 겁니다. 모략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가져온 거죠. 침향은 이건 알로에입니다. 이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100근 33kg를 가져와서 장사 지낼 때 썼던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향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육개가 있습니다. 육개는 계피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거 그냥 받으신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이제 악기들이 울려나게 되고 이제 왕의 결혼식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신부가 나옵니다. 9절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자, 왕에는 이제 결혼하게 될 이 신랑 옆에는 많은 열왕들의 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을 섬길 천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편에는 딱 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왕과 결혼할 그 여인만 쓰는 겁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자, 이제 결혼하러 오는 이 신부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지어라.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로 왔으면요, 새로운 나라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과거 것을 자꾸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나라로 시집 왔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 문화, 이 나라 전통, 이 나라 역사,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제일 아름다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이 사람의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금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헌신과 순종에 있습니다. 너의 주신이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무하죠? 왜 미워하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귀를 기울이고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걸 요구하시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진리, 온유, 흠이 없는 왕입니다. 이분이 이런 걸 요구할 때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내가 떠나온 나라를 복되게 하시는 좋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 안 하는 이유는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만 제대로 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나 하렌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 가정인데요. 그래서 히틀러가 들었으면서 이제 쫓겨서 프랑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다가 결국 이제 미국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도 가르치고 했는데요. 이분은 하이데거 밑에서 이제 어거스틴을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러다가 이제 야스퍼스 밑에 가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치학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은 정치학과는 좀 상관이 있지만, 이분은 히틀러, 전체주의, 인간,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왜 나치가 일어났는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전체주의의 기원을 적게 되는데요. 전체주의는 개인 성원에서 총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이런 충성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비울 때만 가능합니다. 가족도 비워야 됩니다. 친구도 비워야 됩니다. 과거도 비워야 됩니다. 모든 걸 비워야만이 전체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안 비워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폭력입니다. 고립입니다.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인원을 할당해서 몇 명 이상은 무조건 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부모도 없어지게 됩니다. 뭐만 남습니까? 당과 자기만 남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체주의가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인명을 죽여야만이 전체주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가 일어난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났고요.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스탈린이요, 1년 3개월 동안 매일 1,500명씩 처형했습니다. 모태똥은요, 1,700만 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을 도시에서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시골 가서 배우라고요. 그리고 500만 명의 당원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기아로 죽은 사람은 4,500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충성을 요구합니다. 부모와 자식 다 버리라고요. 근데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을 희생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지금도 험한 것도 맞이하지 않고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충성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서 주님의 충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12절, 이렇게 충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로의 딸이 내게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처럼 됩니다.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옷은 금으로 수놓게 됩니다. 더 훌륭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단절을 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좋게 돼서요, 내가 끊었던 곳에 가서 그들을 구해내는 겁니다. 자, 14, 15절에 이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함께 왕께 인도함을 받습니다. 시종하는 동무들, 처녀들도 함께 이끌려 갑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백성, 자기 아비 집을 다 잊어버리고 왕의 나라와 왕의 질서에 온전히 순종하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한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가치관이 같을 때 아이들은요, 복되게 자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려다. 왕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잘 양육했습니다. 왕 대신 이제 그 아들들을 세계 군왕으로 쫙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비전이었습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몰스킨 노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쓰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게 검정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밴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몰스킨을 만든 이 몰스킨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세브레 곤디라는 이탈리아 여성이 이거를 이제 고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태가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를 사람들의 정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사회학을 전공했고 디자인, 사회 트렌드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또 강의도 하는 그런 사회학자였습니다. 1995년 티니지 연안을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창의적인 계층, 이런 사람들이 막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뭔가를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대의 유목민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게 된 거죠. 좋은 가방이 필요할까? 열정적으로 다니니까. 안 그러면 완벽한 펜이 필요할까? 안 그러면 어떤 티셔츠가 필요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소설을 읽다가 그 소설 주인공이 수첩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구점에 가서. 앙리 마티스 전시회에 갔다가 거기 앙리 마티스가 사용했던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해밍웨이와 피카소 역시 그들의 스케치를 편안하게 했던 수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몰스킨이라는 수첩을 만든 겁니다. 컴퓨터는요, 켜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자유롭게 못합니다. 근데 빈 백지는 생각나는 대로 언제든지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스킨을 만들어내고 오늘 아무리 컴퓨터가 있어도 그 옆에는 몰스킨 노트가 같이 있는 21세기의 아이콘.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 상품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요, 우리가 좀 비전이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거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중요한 자리에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뭐 할 건데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녀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케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만민이 나를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만민이 우리 아이들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만민이 우리 아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인간이 돼서 우리보다 부족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잘 생각하면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은혜롭습니다. 그분은 정확합니다. 그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어떤 역할을 맡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의 영역을 위해서 귀한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은 막 새롭게 일어날, 신부들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우리 예수님 주위에는 참 천군 천사들이 다 있어도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참 우리를 가장 가까이 두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에 충성스럽고 신실하여서 참 우리의 아름다운 순종과 우리의 성실함이 주님 앞에 참 아름답게 보이고 주님이 예배해 놓은 그런 복과 축복들을 다 누리고 나누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뽐내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라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왕의 권세를 이어가고 그 계승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